네, 오늘 상달된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 잠깐 했었지요. 예, 고넬료는 로마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뜻은 뿔, 창, 능력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역사에 보면 복음이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던 AD 37에서 46년경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칼리쿨라가 거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고 당시 유대 총독은 마룰루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이 고넬료는 바로 이 마룰루스의 수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가 있던 가이사라의 수비를 책임 맡았던 뭐라 그럴까요? 수도 방위부 혹은 뭐 총독부의 방위 책임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방인의 최초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분명히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를 시작할 때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 혹은 아무런 열심이 없는 사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그냥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기도 하겠죠. 누군가의 오랜 중보의 기도가 있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셔서 바울처럼 그는 스스로 열심히 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한번 거꾸로 들이셔서 용도 변경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닮고 우리들이 무언가 헌신되어지고 우리들이 무언가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진 그 그릇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어떻게든 사용하실 거야. 나를 빚으시든지 만드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있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없어요.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 역시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들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고넬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다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으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요. 첫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넬료에 대하여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는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들도 있죠.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이었던 이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함께 기도하는 집안으로 세워져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정입니까? 기독교 초기 교부했던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관하여 이런 정의를 했어요.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노여운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기도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기도 하고 마귀를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우레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들도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부대입니까? 부대가 아니라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탈리아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의 주둔군의 장관인데 장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구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식민지 나라의 사람을 유대인인 식민지 사람을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총독의 이 수도 방위군의 어떤 그런 이 장교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식민지의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있고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다. 쉽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겉으로 막 나가서 뭐 기부를 하고 대외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는요. 너무나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중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며칠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뭔가 이렇게 짐을 막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과일 통조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있는 걸 보면서 인솔한 전도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너 그것을 버리니? 버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지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엄마가요.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먹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버리고 가는 그 모습. 차라리 나눠 먹었으면 그것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끄집어내서 먹으면 친구들이 막 달라들어서 한쪽도 못 먹으니까 너 혼자만 먹어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넉넉하게 싸줘서 친구들이랑 함께 너나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적인 그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간디가 헐레벌떡 마치 이렇게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미끄러져서 신발 한 짝을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재빠르게 다른 쪽 한쪽의 신발을 창가를 향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간디 선생님 신발 하나 잃어버린 것 아까운데 왜 그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까?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지금 이 신발 한쪽을 잃어버려서 못 신게 되었는데 내가 한쪽을 신고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한 짝을 주스면 이 한 짝만 가지고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차피 나는 못 쓰게 된 거 누군가는 주워서 쓸 수 있게 되니까 이 한 짝이라도 마저 주스면 그 사람은 이 신발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잃어버린 한 짝의 신발만을 아까워하면서 이 한 짝을 누군가가 신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것이 효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한 이 학교에서 실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역할극을 주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할극을 진행했더니 한 부류는 간수로, 한 부류는 죄수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실험하는 도중에 각각의 역할극에서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 역할에 심취해서 그저 간수는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간수의 옷을 입은 것밖에 없는데 죄수들이 간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폭력을 진행하게 되고 죄수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억압 속에서 자기들이 죄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긍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심지어는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겨서 그 실험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화도 되어지고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어쩌면 일종의 역할극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믿음 좋은이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이 이탈리아 내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믿음 지키는 것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는 것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심지어 그가 식민지로 있는 유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구제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 셋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회개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 내 시간을 들이거나 열정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돕고 있는 그 도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그 도움의 손길들을 펴는 것들을 조금 인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간증했습니다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앞에 있는 이 슈퍼가 이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이 슈퍼에 이 목사님이 무언가를 사러 갔는데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바뀌셨다며요.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시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좋은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 목사님 계실 때는 성도들이 외상값을 안 갚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목사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과 동시에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가서 정직과 성실과 구제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 가정적인 사람이면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넬료의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과 하우스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을 자고 쉼을 쉬는 그 건물의 집과 그 가운데 있어지는 그 가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있어지는 교육들은 사라지고 교육은 학교 가서 받아라, 공부는 학원에서 해라, 공부는 독서실에서 해라, 그렇게 바뀌어지고 가정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이 영안방이 되거나 하숙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 밥 먹을 때마다 혼을 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밥을 먹기 싫지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찬도 먹고 저 반찬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도 하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회사 이야기도 하고, 물론 회사 이야기는 자주 나누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자녀들에게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아빠는 참 힘들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그렇게 삶을 잘 나눌 수 있는 가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존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어진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본받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시간을 내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들이 열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말했어요. 그것은 친구의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큐티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큐티를 함께 나누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전에 제가 여기서 유학생활 하다가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고 짐을 붙여야 되는데 이 캐리어에 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이제 이 석사생을 졸업을 하고 짐을 아예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박스 하나 맡겨가지고 이제 서울에 찾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수소문해서 찾으러 갔는데 당사자는 집이 없고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뭐 아무개에 같이 있었던 심재영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말씀 많이 들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짐을 챙겨주시는데 차 한 잔 주시면 사시는데 그분들이 뭐 하고 계셨느냐 딱 보니까요. 집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하고 계셨어. 그런데 표정이 달라요. 예,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그 뭐 하셨습니까? 뭐 여쭙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금 막 방금 기도 한 판 끝났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두 분이서 약속 시간 정해가지고 집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렇게 함께 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가정이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막 마쳤을 때에 제가 들어가서 짐을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 갓 예수를 믿으셨을 때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뽑을 때 처음에는 뽑아서 옮기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뽑아서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느 틈엔가 애들이 철을 들면 믿음을 가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묘목이 있을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교회도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쭉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 가정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에 이렇게 주둔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미 가정 속에서 정말로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연못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연못에 독초가 생겨서 갑자기 물고기들이 자꾸 죽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연못을 다 퍼내고 독초를 뽑아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또다시 이 독초가 또다시 자라고 연못에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그 버드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독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 공간에다가 자꾸 무언가를 퍼내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잘 심어줘서 그 뿌리가 잘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독초를 빼내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문제만 집중하면 이것을 뽑아내도 또다시 자라나는 것이 독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에 경건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선행을 심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백성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이 유대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며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어도 결국에는 그들의 민족성을 잃지 아니하고 결국에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서 가정의 화목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화목이 되는 것이지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하나 살았대요. 그리고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를 하면서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무언가 타개해 보려고 애를 썼는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리스트가 그 마을에 온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를 봤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마음에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리스트가 이걸 알면 얼마나 화를 낼까? 이것이 소문나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하게 됐구나.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 좋은 방법을 냈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냐? 꼼수를 낸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리스트한테 사죄합니다. 리스트 선생님, 제가 열심히 연습도 하고 실력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도무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반을 마련해 볼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시고 이 콘서트 접으라 그러면 당장 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인덕이 있는 모양이에요.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에게 와서 회개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번 내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덜덜덜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중간중간 멈췄어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치셔야 돼요. 아이고, 이런 부분 이렇게 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연습이 마치고 난 다음에 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단 한 번이지만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내 제자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고 당신이 내 제자라고 말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한 곡 연주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연주를 하고 마지막에 리스트가 와서 직접 한번 연주를 해주면서 그래서 그 연주는 성황리에 끝났고 정말로 이 사람이 리스트의 제자가 되어져서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그런 음악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가 나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노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의 그 관용은 그 사람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알아보았고 이 사람을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꼭 리스트처럼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바꿔내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관용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가정이 화목한 사람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저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의 기도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정한 시간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루는 이라고 말한 게 뭡니까? 그것이 늘상에 있었던 것 중 가운데 그 중에 하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의 말씀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먹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천사 앞에서 따졌다, 물었다, 한마디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바울에게 가라고,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따져 묻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듣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들을 박해하려고 공문을 받아서 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도 훌륭한 게 뭡니까?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때 아나니아가 곧바로 일어나서 형제 사울아 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이방인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곧바로 자기의 하인과 경건한 사람을 그리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정한 약속의 날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임한 것은 베드로가 재촉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있었느냐?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겠다는 전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베드로가 오면 분명히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친척을 부르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침 베드로가. 우리가 모여있는 그때에 마침 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느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일본의 순사가 우리 어떤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엎드리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엎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도 아니고 보낸 사람이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친척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땐 날씨가 더워서 은혜를 안 받아요. 어떨 때는요 비가 와서 은혜 받는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분 나빠서 그곳에 가지 않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그냥 무언가가 불편해서 그곳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이요 소중해야 되고 기대감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기대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니. 베드로도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모든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믿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할 때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겉을 보면서 놀라면서 성령이 임하였는데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을 어떻게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가 정식으로 교회 일원이 되어져서 믿는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목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
한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와 수고는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의 무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 진행하는 그 정한 시간에 제 9시의 기도에 때때로 우리가 늘상에 섬기는 그 섬김 속에 주님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늘 시간 맞춰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늘 때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 따라 봉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언제에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우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